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한 22절,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는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세워감에 있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피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가정의 설계자 누구시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자, 이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님, 부모, 자식,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데 내가 원하는 자식을 낳을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되죠. 자, 부부가 되는 것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선택해서 결혼을 하는 것, 그것을 통해 부부가 되는 것이니까 나의 선택에 의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가 살핀 것처럼 부모, 자식,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관계부터 이미 하나님의 설계와 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부부가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설계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을 가장 잘 세우는 길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가장 완벽하게 계획한 그분의 뜻, 그것을 정확히 알고 그것에 맞추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정과 관련된 말씀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텐데 순서를 따라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한 부분을 먼저 읽었지만 6장 4절까지에 이르는 전체 범위는 순서가 이렇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렇습니다. 이 네 가지 가정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그래서 가정을 잘 세워가야 할 대상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 중에 오늘은 가장 먼저 주신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22절 먼저 같이 읽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복종하다라는 말은 예전에 그 노를 젓는 큰 배 있지 않습니까? 그 배에 노를 누가 저었냐면 노예들이 저었습니다. 그 노예들을 그 배에 노가 있는 곳 가판 아래에다가 다 이렇게 쇠 사슬로 고랑으로 딱 묶어놓고 가판에서 북을 치면 그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저었습니다. 여기 복종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때 노예들이 북소리에 맞춰 노를 젓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할 때에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지요. 자, 아내들, 이 말씀을 어떻게 지금 받으십니까? 아멘 하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바로 받아지시나요? 사실 선뜻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권위를 위임받은 부모, 그래서 자녀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그런 의미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죠. 그런데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는 자신의 의지적 결단, 인격적 반응으로서의 순종, 따라가는 것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 모든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 아까 같은 그런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자, 어떻게 복종해야 됩니까? 주께 하듯 하라. 자, 주께 하듯 하는 이유, 그건 뭐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머리 되신 주님에 의해 전적으로 움직여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3절, 2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가정을 설계하시고 세우신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영적 질서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토대이자 원리임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는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으로 세워갑니다. 한 번 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으로 세워갑니다. 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신앙생활의 영역, 그래서 어떻게? 삶의 모든 자리입니다. 중심은 당연히 교회겠지요. 그런데 가정, 학교, 직장, 이웃, 각종 모임이나 조직, 이것도 신앙생활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가정생활이 신앙생활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뜻을 지혜롭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자, 이것이 신앙생활이지요. 세상이 말하는 교육과 철학 그리고 지식과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걸 우리가 종종 경험합니다. 자,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가정을 설계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절대 복종하듯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판단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 말씀을 받는 것이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지금도 있을 겁니다. 아예 이 영역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문자로 된 것이지, 그냥 읽는 거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 오늘 혹시 이렇게 하며 도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가정의 중심이 남편과 아버지여야 함을 아주 선명하게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더 읽어보죠.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 가정을 잘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들로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잘 세워가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설계자이심을 알게 하시고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대의 흐름에 휩쓸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지 못한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 아내들이 머리된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주의 뜻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입니다. 먼저 예배의 감격을 통해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며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영적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근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의 양육 프로그램들, 스파크셀, 성경지리, 교회 학교 영어 프로그램 등 이 양육과정 잘 진행되도록 기도하시고 3층 교육관 리모델링 공사 우리 이정석 원로 장로님, 김동진 은퇴 장로님, 김도원 원로 장로님 현장에서 많은 수고하시는데 영육간에 강건하여 잘 감당하시도록 이후 공사과정 은혜롭게 잘 진행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